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야훼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친구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작가이자 주인공인 이지선님을 알고 있나요? 2003년 KBS 프로그램 인간극장에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0년 7월 30일 친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일으킨 출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매일 다니던 익숙한 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순간적인 큰 충격에 의식을 잃은 채 몸에 불이 붙었고 먼저 깨어난 오빠가 자신의 옷으로 불을 진압했어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의사로부터 살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기적같이 일주일 만에 의식을 찾고 산소호흡기를 떼어 자가호흡을 하게 되었으나 전신 55%, 3도의 중화삼 판정을 받았어요. 이후 30번이 넘는 대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후에 이지선님이 직접 이야기하길 살아서 숨쉬는 것 자체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하며 살 소망이 사라져 자살까지 시도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앞으로 찾아올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누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1장 1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에 종도 많이 소유하고 있던 자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다고 직접 말씀하시며 욥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욥이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되면 주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소유물을 치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셨고,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 즉 자녀들과 가축들을 모두 거두어 버리게 해요. 얼마나 괴롭고 슬픔이 밀려왔을까요? 그러나 이때 욥의 놀라운 고백이 등장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잃었음에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욥의 모습에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욥의 뼈와 살을 치면 분명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해하지 말 것을 명하셨고,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심지어 욥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고자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종기가 난 몸을 긁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아내가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번에도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는 것이라며 고난도 받는 것이라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요청하는 바에 대해서 굴복한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 것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괴롭게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며 방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크게 혼난 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일, 성적이 떨어져서 좌절한 일, 몸이 너무 아파서 고통받았던 기억 등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해요. 그러나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 이유와 뜻은 궁극적으로 고난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모든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위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바라기는 욥과 같이 우리 친구들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으로 들어가 볼게요.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의 허용으로 사탄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해 고통받던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어요. 얼마나 욥의 고통이 심했는지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7일간 한마디도 말하는 자 없이 침묵으로 위로를 해요. 7일간의 침묵이 끝나자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와 참된 지혜로서 어떻게 고난을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중간에 욥을 찾아온 젊은 사람 엘리후의 공통되는 주장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 즉 인과응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장했어요. 따라서 욥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쳤어요. 이에 대해 욥은 그들이 주장하는 죄와 형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분명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음을 주장해요. 앞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욥도 계속되는 논쟁과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 앞에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 불의한 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무지함을 주장했고 불의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기에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욥기 38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간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억울해하는 욥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고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은 욥기의 가장 절정과 핵심을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변화된 욥은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실 욥과 우리 모두의 고난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욥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의 일들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고 계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욥은 더 이상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무지함을 호소하고 불의하신 하나님이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옳으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6절을 보면 욥이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부분을 욥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티끌과 재란,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단어를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인간 존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꿉니다 라는 의미로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모든 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욥과 같이 억울한 고난을 당했던 분이 또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은 사실 존재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참된 왕과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저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창조주시오 여전히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욥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욥이 지은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배워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이 참된 지혜를 깨달았던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티끌과 재 가운데 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욥과 같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에 대해서 기도로 묻고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관점을 돌이키시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친구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갑자기 찾아온 고난에 좌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려고 했던 이지선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힘든 치료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잘 견뎌냈어요. 욥 또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모든 관점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어요. 이지선님은 지금 한동대 심리 3당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고난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욥은 하나님께 그의 수고와 정직과 기도를 인정받았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채워주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분명히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욥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히 넘쳐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 생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